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배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괴로워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세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곳에 주의 주 참능력에 주시로다. 금발 비단정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그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난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빼며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빼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대로 세우시며 내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보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빼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마지막이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깨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성탄을 준비하는 찬양 112장입니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안하여라. 그 소원하던 세상이 다 모여가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빛나게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의미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노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먼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공하나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상지에 언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의 환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사와나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고요. 또 회개하는 기도, 죄를 고백하는 기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다 같이 한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오늘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 메인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노.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그날 언덕에 앉아있던 청중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방식에 완전히 낯선 것들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스스로를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척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종교의 형식적인 면에서는 정말 능숙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심지어 자신의 힘과 지혜와 노력과 자원으로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슬퍼하는 마음을 원하셨어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가르치셨고 그것을 바라셨습니다. 자만심도 영적 교만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이에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와 보상이 강한 자에게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과 내적 갈등을 일으킨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보가 그들이 원하던, 유대인들이 원하던 구원자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던 구원자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구원자상을 목말라 하던 당시 그들의 시대적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반세기 전인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우스가 팔레스타인을 로마 제국에 병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잠시 동안만 누리던 독립국가의 지위를 이렇게 얻었던 걸 빼고는요, 대부분 피지배 국가의 위치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이에요. 자, 유대인과 그다음 팔레스타인 남부에 사는 이두메 사람, 유대인과 이두메 사람의 혼혈인 헤롯, 그 헤롯이 로마 제국의 군대의 힘을 빌어서 기원전 37년에 팔레스타인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지배했어요. 그 헤롯 뒤에는 총독과 로마 제국의 총독과 로마 군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억압적인 시기에 유대인들은 매우 비참하게 느꼈고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는데요.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사명과 구원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해주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러던 중에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30년 후에 드디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지배와 억압을 겪었던 그들에게 갑자기 기적을 행하는 분이 짠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하고 그 누구도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분,
아마도 이분이 구원자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의 언덕에 앉아있던 그 남자만 5천 명의 큰 무리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꺼번에 먹이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맞설 정치적, 군사적 혁명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야나 엘리사 예언자가 기적을 행하던 시대처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나라에 꼼짝 못하던 그 시절을 이 유대인들은 상상하면서 흥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로마에 항거할 구원자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개념의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유대인들의 4집단 중에서 일부가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자, 유대교회는 4가지 기본 파당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그리고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많은 사본을 전해준 사람들입니다. 에세네파는 2000년 전에 사해 근처의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살았던, 쿰란 지역의 동굴에서 살았던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기도원 같은데 틀어박혀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필사하는 그런 금욕주의자들이었죠. 놀랍게도요, 1947년에 한 양치기 소년이 우연히 그 쿰란 동굴을 발견했는데요. 그 안에 900점에 달하는 성경, 사본, 두루마리, 그리고 공동체 문서, 에세네파의 공동체 문서, 두루마리의 존재가 세상에 그래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가장 오래된 사본이 1000년 전 거였습니다. 이 사해사본 구약성경 두루마리가 발견돼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구약성경을, 그 사본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사두개파는요, 종교적인 자유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의 대다수는 당시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기적도 안 믿었고 부활도 안 믿었고요. 성경대로가 아닌 약간 자유분방한 성경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종교적으로 보수주의자였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으며 천사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고 기적도 믿었습니다. 자, 열신당이 있죠. 열신당은 종교보다는 정치에 더 관심이 많았던 정치적 활동가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의 오심을 간절히 바랐으며 그 구원자가 위대한 장군으로 나타나 로마를 전복할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요, 로마를 전복시키고자 했거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군사력이 아닌 거룩한 공동체를 추구했고요. 구약시대의 신정 정치의 회복을 바랐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이방 국가를 굴복시키기를 바랐던 것이죠. 열심당은 군사적인 구원자를 찾았고요. 바리새인들은 기적적인 구원자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 다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며 그와 대화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통치 방식이 군사력과 기적의 힘으로 로마 제국을 제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원하면 12군단 규모 이상의 천사를 하늘로부터 불러낼 수 있다고요. 한 군단은 그리스어로 레게온인데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한 군단이 4,000명 정도였습니다. 12군단은 그 12배, 약 5만 명의 천사들의 숫자인 거죠. 구약성경 이사야서 37장 36절을 보면요.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천사 한 명이 단번에 적국의 군사들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습니다.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었다면 5만 명의 천사들은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열심당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더 이상 그분을 원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부활했다는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자신들의 암살자 조직인 시카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중요한 인물을 암살하거나 혁명적인 행동을 벌였어요. 결국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자 기원 후 70년, 자, 예수님 부활하신 지 40년 후입니다. 40년 후. 기원 후 70년,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은 너무 화가 나서 유대교의 열심당원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70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요, 자기 아들 티투스를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들은 도시를 부수고 유대인 11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 즉 헤롯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유대교의 성전 제사가 완전히 끝난 것이 바로 그때였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이 멸망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 60년 후인 기원 후 132년부터 135년까지 로마에서 온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면서 모든 백성을 학살하고 모든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살당했고 국가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라를 잃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서 2000년 동안 2000년 가까이 방랑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자, 유대교 중 열심당원들은 군사력으로 다윗 왕국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었고요. 바리새인들은 구원자가 기적으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생각한 것과 달랐어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고요. 세상의 나라가 아닌 영적인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신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과 같은 세상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죄를 슬퍼하며 마음이 온유한 자들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이 가난하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마음이 온유한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전복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섬기러 오신 왕입니다. 자, 이제 온유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그 가난하다라는 단어와요. 5절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원이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자신의 죄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요. 내셀 것이 없고 그 죄로 인해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무한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기준으로 한 겸손함이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의로우며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과 온유함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겸손해집니다. 둘 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은 것의 양면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성경은 온유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하십시오. 디도서 3장 2절도요.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도 목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구약성경 시편 25편 9절도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스크린 잘 나오고 있나요? 여기 텔레비전. 네. 자,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정의로 인생의 지도함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도를 가르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제가 5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이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온유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온유함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의미를 더 살펴보면 이 단어는 그리스어 프라우스에서 유래했어요. 그 근본 의미는 기본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럽고 유순하다는 것입니다. 또 인내심이 있는 사람, 순순히 따라주는 사람 등의 의미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의 정의를 더 깊이 살펴보면요. 이 단어는 종종 진정제를 묘사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진정제. 또 다른 경우에는 부드러운 바람을 묘사하는 데에도 사용됐어요. 또 다른 경우에는 길들여져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어린 망아지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단어는 예수님의 특성으로 묘사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도 예수님이 온유한 임금이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돌아오실 때 정복하고 승리하기 위해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으셨고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정제가요. 통제된 약으로 사용되면 인간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진정제의 과다 복용은 사람을 죽입니다. 자, 이게 일관성이 있어요. 이게 다 진정제, 통제된 진정제. 자, 그 다음에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는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지만 길들여진 말은 유용합니다. 통제된 말은 유용해요. 부드러운 바람은 시원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요. 허리케인 같은 통제 불능의 바람은 많은 것을 죽이고 파괴합니다. 통제된 바람이 좋은 것이죠. 자, 통제된 힘.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의미입니다. 더 깊은 의미예요. 통제된 힘. 통제된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자입니다.
온유함은 비겁함이나 나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확신 없는 우유부단함도 아니며 단순하게 인간적인 친절함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온유함은 내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가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온유함은 통제된 분노를 뜻합니다. 온유함은 자신을 위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더럽힐 때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온유함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오직 하나님을 변호할 때만 사용되는 강하고 절제된 힘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위해 그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천사 12군단을 부르실 수 있었으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온유함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온유함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자 온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힘이 있었지만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롯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권리와 능력을 가졌지만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지만요. 요셉이 초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어떻게 했나요?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복수할 힘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의 권력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거룩한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도리어 형들과 그 가족들을 이집트에서 먹이고 부양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위해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였습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통제된 힘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과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온유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온유함의 결과. 첫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면 행복해지고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영적인 복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 온유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공동 통치자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인간에게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셨잖아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들까지 다스릴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은 그 통치의 권세를 상당 부분 상실했습니다. 원인이 뭐였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것은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돌려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창조의 회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았기 때문에 그 통치 권세를 상실했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모든 힘과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도록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원래 인간이 가졌던 통치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즉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은요. 시편, 구약성경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을 직접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에요.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악명 높았던 그 악인들 중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의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은 번영하는데 우리는 항상 불공정한 대우만 받는가? 하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기뻐하라.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님을 항상 바라보아라. 악한 자들이 겉으로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악한 자들은 풀처럼 베어지고 시들 것이다. 악인은 끊어지겠지만 겸손한 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오늘날 악인과 악한 자들의 것일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실 것입니다. 미래가 우리의 것이라면 현재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공동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에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은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는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온유함이 왜 필요한가요? 왜 필요한가요? 1. 온유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죠.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온유함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2. 온유함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교만한 태도로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가 가진 천국의 소망의 이유, 즉 복음을 온유한 태도로 말해 주어야 합니다. 3. 온유함이 왜 필요하냐면요. 오직 온유함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면 겉모습을 진주와 보석으로 꾸미는데 힘쓰지 말고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을 온유함으로 꾸미십시오. 단장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부인들이 통제된 힘을 가지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보석과도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온유함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19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온유해지고 싶다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복음서를 깊이 읽고 연구하고 매일 예수님의 삶과 아름다운 성품을 연구하며 예수님께 온유함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자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2. 갈라디아서 5장 23절은 온유함이 8번째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다스리시도록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온유해질 것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하며 통제된 힘과 감정과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변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미래의 천국이 우리의 것이므로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과 고난조차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가 받을 영적인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요. 감사의 기도, 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유함의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통제된 힘,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믿음,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로서 현재 이곳에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노머리 교회와 성도들이 미래의 천국을 상속받듯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으로 통치한다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송, 특별 찬송이 있습니다. 신수진 양 나오셔서 23편 후에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m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 and the soul that is born.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In Christ was born.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니 영광의 아침 동이 들어온다. 경배하라 진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우주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거룩한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길로 인도하는 주로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 두려움없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짚지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찾아와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목자, 그가 나의 고락초장을 내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네, 하나님. 네, 헌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올려주시고요. 네.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2026년 신년 달력을 나눠드리니까요. 다음 주에 받으시고 그 다음에 혹시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은 28일 마지막 주일에 나눠드리니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달력을 다른 그 전도 대상자나 친구한테 선물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달력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500엔씩 좀 사서 선물하시는 걸로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 성탄절 예배인데 간증이 있고 또 발표회, 이제 복음 설교, 만찬이 있습니다. 이 만찬은 분식 만찬이에요. 우리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분식 만찬인데 안 믿는 가족들과 또 지인들 모시고 오셔서 성탄의 기쁨 속에서 예수님을 그 복음을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초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예년처럼 12월 31일 밤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드리는데요. 항상 그랬듯이 12월 31일에도 이제 저녁 때요. 저희가 일찍 모여서 떡국 끓여 먹고요. 윷놀이 하면서 좀 놀다가 교제하다가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12월 31일에 가족이랑 오붓한 시간 보내셔야 하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되고요. 온 가족이 믿는 분들이거나 혹은 혼자 계시거나 이런 분들 꼭 오셔서 같이 떡국 먹고 윷놀이도 하고 교제하다가 송구영신 예배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4번에 우리 새신자 이름의 성함 제가 지난주 잘못 기재해서 정정합니다. 네, 최규자 자매님이십니다. 1월 7일에 수요예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임직예배를 2달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12월 28일 주일 연말 공동의회 교인총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네, 저희 이제 며느리 심수진 양이 오늘 특송을 했는데 이제 내일 한국에 갑니다. 네. 잘 안 들려요. 안 들리세요? 네. 크게.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계속 꺼져 있었네요. 어쩐지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워낙, 네. 그래도 다 알아들으셨죠? 아니요. 우리, 김유신 집사님은, 유머 코드가 1000개구리. 예. 다시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주기도문 찬양 드리고, 오늘 저기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 다치신 분도 계셔서 몇 분이 교회를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온라인 예배 전송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미정 집사님이 양쪽 귀가 갑자기 들리지 않는 증상이 생겨가지고 오늘 교회 못 오셨고요. 또 송은비 자매 역시, 발가락 골절로 인해서 또 못 오시게 됐는데 잘 치유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남 성도님 한국 가셨죠? 네, 한국 갔다가 오실 것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신 분들이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하실 분은 또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청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감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가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또 불가피한 사정들이 생겨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세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린 귀한 감사 현금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지혜와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온유한 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아리니시마스. 네, 앞뒤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안으로 못 먹어요.